샬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장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소망과 확신과 위로로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18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복음을 가진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의 후반부부터 시작하는데 13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신앙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끔 주의하라는 것이죠.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럴수록 더욱더 다른 지체들을 품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하여 복음의 확신이 없는 자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품어내고 또 사랑하고 중보하고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야고 복음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야를 가진 자는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비판과 비난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야로 그 지체를 품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형제를 비판하며 부딪히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리로 밀어넣어 제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라는 것이죠. 심판자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신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서 이 형제는 이렇고 저 형제는 저렇고 이 자매는 이래서 문제다. 제멋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교회를 만들어가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경건하고 또 그 교회의 거룩함을 모른 채 날뛰는 하룻강아지 같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하룻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진 않는지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먹을 것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확고한 자들의 자유분방함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먹는 것을 가릴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복음으로서 어떻게
다른 지체와 함께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모두가 다 선하고 유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율법 안에서 음식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초림하신 이후에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자유와 율법의 완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가진 복음의 확신으로 타인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무너지게 됐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사랑이 아니다. 과연 너의 그 복음의 확신이 진정한 예수가 주는 복음의 확신인지 되돌아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너는 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형제를 찌르느냐? 복음을 가졌다면 저 형제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같은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저 형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건만 그 복음을 가진 당신은 왜 저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느냐는 겁니다. 왜 기다려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를 품어낼 수 없느냐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이 다른 이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즉 신앙 증진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선함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16절에서 경고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함과 신앙 증진, 신앙에 유력하고 또 확실시 되었던 행위가 오히려 타인의 또 다른 지체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증진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을 수 있게끔 복음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롭게 먹는 것이 아니고 한 형제 자매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고 뭘 먹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그거는 2차적인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한 이 지체가 함께 의로움을 나눕니다. 예수가 주는 그 의로움에 서로가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의 예배 속에서 누려지는 희락이 또 교제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놀라운 그 기쁨의 원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러 스스로 뛰어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주는 확신과 기쁨으로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의 개인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이웃의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선포를 타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전에 우리 타교단에 정말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했던 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이 서로 조소하고 조롱하며 타 교단을 비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그 교단과 그 목사님을 향한 비판과 비난보다는 그 교회와 그 교단에게 위로와 중보와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교제로 나눌 수 있기를 주여 간청하오니 그 교단과 교회에게 또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